진리에 대하여. 진리를 영어로 베리타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존재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거짓을 진리로 알며 진리를 거짓으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차피 존재란 일원성임이 비존재를 견주어 드러났기에 참이면 어떠하고 거짓이면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온전한 윤회의 끊음과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가려면 반드시 베리타스 즉 존재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만 가능하다. 비록 존재의 진리란 참나와 무아와 불성에 가려서 볼 수 없으며 존재와 하나가 되어 그 모습을 감추는 성품이 있지만 언젠가는 탐구자의 직관을 통하여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 진리란 존재의 커다란 네 가지 기둥 중 창조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창조의 시나리오는 존재의 근본 진리를 아는 훌륭한 방편이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느님과 예수님의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으로 불리지만 너무도 다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글자 그대로의 하느님임에도 구약과 신약의 하느님의 성격, 성향, 취향 등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여호와의 아들이 아닌 것이다. 이것을 알려면 창조의 시나리오를 알 필요가 있다. 창조주가 존재의 무료함이든 지나친 존재의 욕망이든 팽창하고자 하는 의지력이든지 왕성한 창조력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자신과 비슷한 10명 정도의 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신들 중 상위 계급인 한 명이 여호와인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신이 여호와이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은 유대인들이 모시는 여호와 아들이 아닌 자신은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확신한 것 같다. 아마도 그것이 유대인들에 의해 못 박혀 죽는 그의 죽음의 한 가지 큰 이유였을 것이다. 창조주와 신들의 성향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경우 자비로우나 잔혹하다. 성경의 여호와와 꾸란의 알라를 견주어 보면 나쁜 신과 더 나쁜 신이며 창조주와는 다르다. 물론 야생의 존재 시스템을 만든 창조주도 의심의 대상이기는 하다. 얕은 이러한 창조의 시나리오는 철저히 물리적이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인류가 실제로 10,000km 정도의 상공까지만 갈 수 있다면 이 모든 거짓들은 송두리째 부셔질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물리적 존재 시스템 속에서의 참나와 무아와 불성은 물리적 존재를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최면과 마법에 가깝다. 오히려 참나와 무아와 불성이 진리로 둔갑하는 형국이다. 오온이 거의 없는 천상의 하급 관리자들이 지구 내부에서 UFO를 타고 인간의 영혼을 운송한다는 말은 바다가 하늘이라고 하는 말처럼 어처구니 없이 들리겠지만 존재 시스템을 알게 되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 세계 우수한 대학교의 로고에는 베이타스가 새겨져 있다. 그럼에도 과연 인류는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갔었으며 지금도 진리의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진리를 추구할까? 문화적으로는 진보하였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류는 욕망과 욕정과 탐욕적 노예의 삶으로 인하여 진리란 애당초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수는 있다. 그러나 존재를 벗어나려면 기준치를 높여야 한다. 수행을 통하여 토굴 속에서 수천 년 무아 상태로 있거나 물리를 자유로이 걸어가는 기적을 일으킬지라도 비존재가 드러난 이상 존재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는 것이다. 인식의 사라짐은 괴로움의 소멸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깨침을 구하면 괴로움은 소멸될지라도 영원히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괴로움은 자신이 존재하는 한은 그림자처럼 당연히 따라다닌다. 괴로움의 집에 당하지 않는 정도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깨침인 것이다. 무아 상태에서는 진리란 없고 그 순간의 존재성만 있게 된다. 만약 불성을 진리라고 보거나 창조주를 따르는 길을 간다면 그의 삶은 만족감과 긍정심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와 한 몸이 되어 존재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해진다. 존재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존재에 대한 미련이 없다면 어찌 벗어나지 못하겠는가?
각자의 자유이며 각자의 선택이다.